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이 직책을 계속 맡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어느 대학을 들어갈 것인가, 또는 내가 여기서 뛰어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중요한 결단을 잘 못해서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기도 하고, 혹은 그 중대한 결정 앞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인생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처럼 중요한 결단을 앞에 놓고 고민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탔던 그 배에서 뛰어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엄청난 고생을 했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아닌 그런 경험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내게 유익한 것이 뭐였냐면, 눈이 조금 밝아졌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생기고, 그동안에는 보이지 않던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익숙하고 어느 정도는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축축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도 적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떤 작은 이 안전이라도 보장받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사를 한다든지, 또는 이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간다든지, 또는 내 인생에 중요한 결단을 해서 그전과의 어떤 다른 삶을 향해 나아갈 때 굉장히 주저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지금 내 자리에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안정과 편의만을 추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때때로 만만케 몰아넣으세요. 그래서 직장도 떠나게 하시고, 교회도 떠나게 하시고, 심지어 그동안 나를 살펴주고 지켜주었던 관계 속에 있는 소중한 그런 사람들도 관계에서 떠나게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 살아남기 위해 막 필사적으로 헤엄을 치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살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길을 찾게 되고, 또 새로운 한 단계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중대한 결단 앞에 그 갈림길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어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높은 지위를 얻었고, 정말 그가 생각하고 원했던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런 대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성공한 삶 이면에 다윗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어요. 그가 성공하면 성공했어요. 그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그것도 먼 사람이 아니라 그와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그를 질투하기 시작했고, 그가 어떻게든지 땅바닥에 고꾸라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삶에 정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몸담고 있는
그리고 자기가 충성을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던 이 사울 왕의 의중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중대한 결정을 하기 이전에 자기가 이 몸담고 있었고 충성을 바쳤던 이 사울의 의중이 도대체 무엇인가, 다윗은 그것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의중을, 그 사울 왕의 본심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만약 다윗이 여기서 사울의 의중을 모르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거나 했다면 다윗은 아마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메시아의 그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의 의중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사울 왕을 만났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의 그 의중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나아가기 전에 이 사울 왕의 본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나단의 도움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사울 왕의 본심을 안 후에는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기 살기로 새로운 황무지로 도망을 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했고 몸을 담고 있었고 충성을 다했지만 그 사울의 본심이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다윗은 황무지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밑바닥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정말 중대한 위험에 빠져 있구나. 내가 한 발만 잘못 뒤져도 죽겠구나. 사방이 함정이구나.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기의 이 마음의 심중에 느끼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나와 사망 사이의 걸음이 한 걸음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움찔 잘못돼도 함정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에 자기는 빠져 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런 생과 사를 넘나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새로운 시작을 향해가는 그 아주 중요한 믿음을 배워가며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도자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문화인류사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가는 그런 변화의 세계 앞에 우리가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전에 드렸던 예배와는 또 다른 성도들과 세상을 향해 복음을, 그리고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하고, 성도들 개인 자신들도 이전에 있었던 안일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새로운 믿음과 또 새로운 영성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마음 자세를 가지고 허리를 동여야 되고 새로운 어떤 출발을 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 앞에 놓여 있는데, 오늘 다윗에 대한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각자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또 지혜를 발견하고 통찰력이 생겨나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함에 있어서 진실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오늘 1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드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3절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를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지금 이 다윗은 사울의 위협 앞에 죽음이라는 함정 앞에 그가 서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누구 하나 신뢰하고 믿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돕겠다고 하지만 다윗은 그 요나단 의중조차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내 죄악이 뭐고 내가 잘못한 것이 뭔가, 왜 어찌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다윗의 그 두려움과 또 억울함 또 혼란스러움을 이렇게 요나단 앞에 표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요나단은 아니라고 아버지는 모든 일을 행할 때 다 나에게 얘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 그래요? 사울 왕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너가 두려워 슬퍼할까봐 이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할 줄 누가 아느냐. 그래서 나는 지금 큰 함정에 빠져 있고 내가 여기서 한 번만 잘못하면 나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죽음에 빠져버릴지 모른다라고 그 마음의 복잡한 심정을 요나단 앞에 내어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위기를 여러 번 겪습니다. 다윗에게도 그 운명의 위기는 비껴나가지 않았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앞으로 살아가는 중에 어떤 위기가 있는지 우리 모두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전에 위기를 겪었고 혹은 앞으로도 누구든지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겪을 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 속내를 다 털어서 얘기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황이 뒤집어지고 상황이 해결되고 풀리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위기 앞에 예상치 못한 큰 절망, 큰 어려움 앞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내 속내를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친구만 있다면 절망하지 않게, 답답한 고민과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이 친구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희망을 얻게 되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요, 다시 재기하고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동안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어느 한 날 갑자기 송두리째 무너지는 인생의 큰 위기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더 힘든 것이 뭐냐면 이 복잡하고 이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이 속내를 아무나 붙잡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는 것이죠. 누구 한 명 나의 이 속마음을 들어줄 만한, 그리고 내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어진 것이죠. 만약 아무나 붙잡고
자기 안에 있는 사울왕에 대한 이 속마음을 털어놨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 붙잡혀 죽게 될 것입니다. 혹은 그가 더 큰 위험을 자초하게 될 거예요. 자신의 아내 미갈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갈은 믿음이 없는 여자예요.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여자예요. 자신의 처지와 감정에 따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거짓말을 능숙하게 잘하는 여인이었고, 그는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다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요, 주변이 온통 막혀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신뢰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다윗의 위기를 더 큰 어려움 가운데로 혼란 속으로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아주 좋은 친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고 아끼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친구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면 혼자서는 자기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또 낙심 속에서 일어나서 무언가 새롭게 도전해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나에게 신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 친구가 있다면, 또 다른 나를 일으켜줄 또 다른 친구가 있다면 어떤 위기 앞에서도 맞설 수 있고 절대로 쉽게 사망 앞에,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자기의 생명보다 자신을 더 사랑해주는 그런 요나단이라는 이 친구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요나단이라는 친구는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어떤 위기와 절망 앞에서도 아주 낙심하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내 마음과 심정이 복잡해서 누구에게 쉽게 내 고민을 털어놓지 못할 때 내 고민과 내 복잡한 심정을 다 들어주시고 내 미래의 등불을 밝혀주실 수 있는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이 계세요. 이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찬송가 88장에 보면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친구가 되신 이 찬송이 있잖아요. 거기 찬송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모든 염려, 이 세상의 고락과 함께 해주시는 분이다. 온 세상 다 날 버려도, 심지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이웃이 나를 버려도, 내 친구가 나를 버려도 나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그분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시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단은요, 사울 왕의 아들이 다윗과 라이벌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가장 큰 대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성령의 역사를 그는 믿음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친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내 인생에 더
가까운 친구로 모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는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사귀시고, 무엇보다 또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겠지만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하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줘야 하고, 내가 누군가 나에게 속내를 털어놓고 자기 답답한 마음을 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 그리고 요즘 누구 하나 신뢰할 수 없는 사회가 됐어요. 심지어 요즘 교회도 그래요. 요즘은 이렇게 조금 잘못하면 그걸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는 보상제도가 있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돼요. 저는 그런 제도는 좋은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돈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잘못과 실수보다도 그것으로 살 수 없는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정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물론 이런 전염병에서 이 전염병이 퍼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 이 전염병으로 인해 은연중에 퍼지는 이 두려움과 불신이 더 큰 위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불신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뭐예요? 더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친구. 저 친구를 믿을 수 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누가 나의 적이고 누가 나의 아군인지 모를 때, 그때 사람은 허공을 향해 총을 쏘게 돼 있고 허공을 향해 주먹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사람이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이 20장 1절에 보면, 그리고 19장에서도 보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 위기 앞에서 혼란 속에 빠져서, 그러니까 자기는 믿고 신뢰했는데, 자기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죽음의 화살을 쏠 때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라마 나요스에 사무엘에게 피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상치 못한 위기를 당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저놈 때문인가? 저 사람이 나를 밀고 있는지 몰라. 그리고 문제가 턱하니 우리 눈앞에 가까이 오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문제만 보이고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잘하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주변 상황,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막 하더라, 누가 뭐라 하더라, 막 상황이 어떻더라, 이런 얘기 자꾸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가도 그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는 동에서 서가 번쩍한 같이 다 알도록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말을 믿고 함부로 막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휩쓸려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해요. 사람들이 야, 여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서 막 표적과 기사로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유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가서 막 거기가 예수님이 있다고 막 그렇게 할 때 그거 믿고 거기 휩쓸려 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란스러울 때는요, 누가 뭐 하더라 이 카더라 자꾸 믿으면 안 돼요. 심지어 요즘은 공적인 언론조차도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요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니까 그 책이에요. 요즘은 이 공적인 뉴스나 미디어가 팩트, 어떤 사실을 알려주기보다는요, 사람들이 선호도에 따라서 쓴다고 해서 사람들도요, 기사거리가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요것보다, 이게 옳고 그르냐보다는 이게 재밌냐 재미없냐, 그걸로 기사거리를 취사 선택하고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나 언론들도 이게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보다 이것이 재밌냐 재미없냐의 기준으로 글을 쓴다. 여러분, 이런 혼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택해야 할 가장 좋은 자리는 성경을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는 말 하더라, 뭐 하더라, 누가 뭐 했다더라, 막 이런 소리 듣고 막 방화문 가고 저기 뭐 양재동 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란스러운 생각을 바로잡아줍니다. 무지한 우리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어서 어둠 속에서도 바로 보게 하고, 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내가 한 발 한 발을 어떻게 뛰어야 할지, 한 발만 잘못되면 죽음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디로 발걸음을 옮겨야 할지 내 발 앞에 비추어주는 등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8편 30절에도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그랬어요. 순수하니 그랬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정미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티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된다. 죽음의 단창이 날아드는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은 우리 인생의 방패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을 이긴 후로 이스라엘이라는 배를 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선장이 수상한 사람인 거예요. 의심스럽고 정말 투명하지 않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회색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큰 혼란에 빠진 거죠. 다윗은 분명히 자기 큰 대적인 골리앗과 블레셋을 물리쳤는데 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누가 적인지 분간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배를 계속 타고 갈 것인가, 아니면 바다로 뛰어내릴 것인가, 중대한 선택 앞에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은 정확한 판단을 해야 했고, 그리고 그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의 도움을 청하는 것을 오늘 12절에서 17절까지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17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 때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에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그리고 여러분, 이 요나단은 이 다윗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친구 요나단에게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또 자기가 느끼고 있는 억울함, 의심스러움, 분하고 이 상한 감정을 오늘 다 쏟아냈을 때 요나단은 자기가 여호와의 사심과 또 여호와의 말씀을 막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맹세하면서 다윗에게 자기가 이 사울 왕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겠다고 언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이 요나단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큰 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목회자와 교회 중직자들의 거짓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진 성도들이 너무 쉽게 서슴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정직함입니다. 정직함을 가지고 삶에 있어서 누군가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뭐 100%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거짓을 하면 양심의 최소한 가책을 받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1절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째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랬어요. 어떻게 진리와 거짓이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루겠느냐 그랬어요. 어떻게 성도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믿으면서 거짓을 그 입에 아무렇지 않게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있을 때 마라라는 물에 도착하는데 이 마라는 얼마나 썼든지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 던지니까 그 썼던 물이 단물로 변해서 마실 수 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교회의 역할이 뭐예요? 거짓이 가득한, 그래서 누구도 신뢰할 수 없고 마실 수 없는 이 마라와 같은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꿔주는 사람들이 교회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라와 같이 쓴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이 부흥의 불길이 싼을 싣고 날개 꺾인 새처럼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교회가 순결하고 정직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순결하다 그랬어요. 성공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정말 맞바꿔버리기 때문에 교회는 오늘날 정말 어려운 위기 앞에 서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 정직과 신뢰를 세상 속에서 회복하지 못한다면 더 짙은 안개 속으로 미궁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 말을 신뢰할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위기가 무슨 위기겠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무기를 줬는데 그 무기가 뭐예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우리 입 속에,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미래까지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이 다윗의 신실한 친구가 되어주었고, 오늘 다윗과 함께 요나단 자신의 미래까지도 다윗에게 부탁하며 언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는요, 말씀으로 투명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서 상대방으로 언제든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든지 목사든지 야망과 욕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없고, 친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좋은 판단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움되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정직함, 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혼돈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 바른 길을 분별하고 갈 수 있는 분별력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보면, 광야로 가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왕에게 충성하고 잘 보이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안목과 존경이 있는 이 왕궁에서 성공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그것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길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다윗 자기 무덤을 파는 길이었음을 오늘 드디어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에 빠졌어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만 잃지 않는다면 오늘 다윗처럼 새로운 길을 향해 그 길이 황무지라도 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카더라만 믿고 의심과 의혹에 붙들려 살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위기에 빠졌는지 깨닫게 되고,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통찰력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주변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나단과 자기만 알 수 있는 사인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에게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으니 너는 진실해져라 라고 요구합니다. 요나단은 그 다윗의 요구 앞에 자기가 진실할 것을 맹약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물리쳐 주실 때 너는 우리 가족과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요나단의 도움으로 광야로 새로운 길을 향해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요나단은 다윗과 사울왕 사이에서 망설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사실 아무리 사울이 잘못했다 해도 자기 아버지고, 그런데 그리고 다윗을 선택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딜레마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구가 옳기 때문에. 아버지는 지금 욕심과 식심 때문에 통제력을 잃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무리 가까운 관계도요, 복음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진영 논리를 따라가면 다 죽는 거예요. 특히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함께 가는 거 아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편에서 복 있는 길이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않지 않는 거. 그래서 나와 좀 가깝고 나와 특별한 친분이 있다 해서 그 친구의 말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고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의 이 선택이요, 나중에 다윗이 왕위를 차지했을 때
사울의 집안 중에 한 사람이 무비보셋에서 도망치다가 그 유모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져서 절어요. 그런데 그 장애인이 된 그 무비보셋을 다윗은 그를 왕의 식탁에서 올려서 함께 먹는 은혜를 베풀어줘요. 왜 그러냐? 요나단과 했던 이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사울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입니다. 말로는 죽이지 않는다고 데려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꾀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울 모습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혼란스러웠고 쉽게 발을 떼지 못했어요. 이때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상대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월삭 축제에 내가 불참할 테니까 아버지께서 노하면 그것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아버지께 그대로 행하자 아버지 사울은 오늘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분노합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사울 왕의 관계가 이로 인해서 절대 화해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러나 한 번 더 아버지 사울을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자 아버지 사울은 단창을 던져 심지어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가 이스라엘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나 성도들은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상황을 알아차린 이 요나단이 드디어 다윗에게 사인을 주고, 다윗은 오늘 요나단과 헤어지는 장면을 보면 참 심금이 울리는 장면이에요. 다윗은 그 요나단 앞에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서로 어긋맞아 웁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것을 버리고 황무지로 광야로 이제는 기약 없는 알 수 없는 도망길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 중에 4계명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하나님은 다윗을 탁월한 지도자로 만드시기 위해 오늘 광야로 내보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친구였던 요나단과도 헤어지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당했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한 지도자로 되어가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중대한 변화와 선택의 요구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그동안 진리를 전한 교회로서 정직하지 못했고 진실하지 못했으며 성공과 욕심으로 살아왔음을 우리 자신이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이 신뢰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 거짓을 버리고 신실한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교회에 대한 또 세상에 대한 이런 상황과 또 사람들의 말에 너무 휩쓸리지 마세요.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거짓과 욕망의 거품이 제거된 신실한 영성을 회복하는 데 더 주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있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두려워서 안간힘을 쓰기보다는 광야로 나아가서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고 보장된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기약 없는 광야로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